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오늘 한 번 더 고백을 한다면 흑암은 또 벌벌 떨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는 또 덧붙여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 응답인데요. 우리가 올해 꼭 받을 응답이 있다 하셨는데 바로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 이것을 우리가 또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이 사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구원이고 정말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는 왜 어려울까, 힘들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서론에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경우, 또 사업이나 또 산업이 아니면 자녀가 잘 안 된다면 우리가 그 지도를 찾아서 약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듯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왜 안 되는지 찾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단 메시지가 그리스도 대사의 기본 메시지인데요. 오늘 메시지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 그대로 5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강단 메시지가 이런데 전 이거 아침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귀중한 말씀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하시고 좀 더 깊게 주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대사의 기본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말씀 중에 서론에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몸이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텐트 인생이다, 잠깐 머무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기본이 뭔가 봤더니 393 기도로 나를 먼저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또 전달하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93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적 세계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마음에 들어온 대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하고, 정직한 게 좋고 사실을 얘기하면 좋다고 해서 하다 보면 돌직구가 되고, 때로는 시원하긴 하지만 근데 받는 사람은 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뇌에 각인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영혼에 각인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혼은 또 보좌와 영원한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이렇게 상황 속에서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이 곧 기도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곧 나에게는 오늘 기도한 건데 미래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약속대로 주신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먼저는 또 예언도 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갖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면 새 것이 된 건데,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옛 것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곧 낡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건데,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속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인데 우리 기존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잘 몰랐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무슨 말이지?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 막 그 얘기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독교인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영세전 그리스도인데 이게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절 보면은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는 창조 때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창세전에 그리고 또 뭐 다윗도 그렇고 또 여기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니까 오실 것을 믿고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오실 메시아 이 언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영세전부터 있었던 멸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운명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세상 끝날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따라다닐 이 흑암을 영세전부터 있었던 해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또 피언약으로 임마누엘로 정말 구약에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세전부터 준비된 구원, 그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구원인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복하면 뭔가 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나신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아시고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과거 때부터 오는 그 재앙 이런 부분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우리 구역이잖아요. 그럼 가정에 집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이제 성장하면서 가장 싫었던 게 술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그렇게 그 저를 안으려고 자식이 그 술 드시면은 뭔가 이렇게 자식들을 보면 불쌍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못해줘서 미안한 건지 막 우시면서 안고 이러는데 전요 술 냄새를 너무 싫어하니까 밀어냈어요. 맨날 급하면서 빠져나오고 밀어내고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불신자랑 대화하다가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벌써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근데 우리 편의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시잖아요. 냄새도 맡으시고 볼거에 그런 사람 보실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장인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오래된 것 이걸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알코올이라든가 많이 도벽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살인, 질병 또 뭐 성격, 가정, 폭력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자라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저런 인생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내 다짐이잖아요. 내 결심이고 결단인데 어느 날 나이 들어서 보면요. 얼굴 모습도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 자를 때 거울 보잖아요. 왜 이렇게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제 얼굴이 막 똑같은 거예요. 언제 이렇게 내가 똑같아졌지? 전혀 다르게 얼굴 모습을 갖고 어렸을 때는 성장했는데 어느새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격, 아니면 하는 행동,
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길 안 간다고 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이고 저주 재앙인데 이미 그리스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거 가지고 옛것 가지고 해석하든지 보든지 말하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응답도 따라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개나 고양이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굉장히 혼돈된 시대고 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이 확정되고 성령 내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접인 거죠.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때에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축복과 그리고 또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고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방되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주어지는 건데 이런 사실들을 멀쩡한 사람들, 그냥 평탄하게 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특별하게 신을 섬겼다던가 아니면 특별하게 영적으로 시달렸다든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고 단번에 문제가 끝났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답이고 예배 아니면 안 되고 기도 아니면 안 되고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우리가 깨닫는 귀중한 축복을 또 누려야겠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도 치유된다고 하셨는데 부활 메시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거고 또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흑암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인데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재림주로 오실 것 미래잖아요. 그 미래까지도 이미 우리의 삶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237 응답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 재앙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다미선교에서도 얘기했고 아니면 뭐 또 여러 노스트라다무스 뭐 여러 가지 재앙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지구 재앙을 예언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르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때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표는 바로 땅끝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이미 미래까지 보장해 주셨고요. 이미 우리가 갈 처소까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경대로 다 죽고 그리고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안에서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를 하시는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가 중요한 거죠. 강단도 말씀 주셨지만 내가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주인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다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모든 인간은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사실을 믿는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에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천국 시민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또 가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확실한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영적 세계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그리고 성공을 많이 했어도 정말 엉뚱한 곳에 돈을 쓰거나 또 생각하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70억대 부자인데 먹는 거가 고양이 사료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뭐에다가 쓰려고 저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어리석으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사료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비싸잖아요. 개나 고양이 사료는 정말 아이들 과자값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름대로 뭐 좀 품질은 좋을지 몰라도 인간이 먹는 것처럼 깨끗하게 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사한 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뭐 강단에서 말씀 주셨지만 부부싸움 할 때도 그리스도 몇 번만 신경질 나면서도 내면서 불러도 흑암은 꺾인다고 하셨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실험을 해보시면 참 좋죠.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속을 일이 너무 많아요. 속을 일이 많고 사람에게 시험 들 일이 너무 많고 환경 속에서 정말 이렇게 속에서 막 욱하고 올라오는 일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선포를 못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것. 그게 393 기도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이 단어를 알 때 따라오는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나의 배경이 영적 배경이 천국 배경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상대방을 죽이고 누르고 압제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지금 현재 포지션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서 받을 응답인 거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 아니면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25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 이름에 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붙드시고 진짜 그리스도 대사의 기본 393 기도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두시고 그리스도 발견한 자에게 이 모든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사의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393 기도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달하는 자의 축복으로 이 시대의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